오늘은 좀 분량을 늘려서 창세기 36번부터 4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에서 45장까지 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볼 때 우리는 그 족장들이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히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그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배후에서 그들을 어떻게 돕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생생히 느끼는 그런 족장들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어디로요? 당신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6절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36장 6절에 7절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야복강을 바로 건너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나타났던 에서가 야곱과 뜨겁게 포옹하고 그래서 형제를 되찾는 그런 순간이 지난 후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아마 비슷한 인근에서 함께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거 보니까는 36장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그 다음에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여기 이제 자기 이제 하인들이 되겠죠.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왜 그래요? 7절에 보니까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비좁아서,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에서가 자기 삶의 근거지를 동생에게 양보하고 스스로가 모든 아내들, 자녀들, 집안 모든 하인들, 가축, 짐승,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곁을 떠나갔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실은 반복됐냐면요, 창세기 13장 6절에,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었음이라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너무나 가축대가 많아가지고 함께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서 그때 롯이 어디를 택했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던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였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둘이가 헤어졌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조카 롯은 어때요? 그때 당시 하나님 눈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물이 넉넉해가지고 하나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던 그것을 선택해서 갖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남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 36장 6절 7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에서가, 이것은 어때요? 에서가 스스로 동생에게 양보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남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37장 1절에 보니까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았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고 롯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정반대로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 한때 자기 장자권을 뺏었다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하나님의 역사로 야복강 그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이겼던 그 기도요, 하나님을 기도로
그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그 증오, 형제 간의 그 증오를 깨끗이 해소시켜 줘가지고 여기서 세상에 에서가 그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 삶의 근거지였거든요. 그렇게 편하고, 그런데 자기 재산 모든 걸 다 끌고 딴 곳으로 이사 간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손해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에서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동생 곁을 떠나갔는데 봤더니 남은 그 땅이, 야곱이 남아있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지목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히 야곱은 동생이었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어쨌든 이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곱이 남게 됐는데 에서가, 형 에서가 형으로서, 그 다음에 더 힘센 자로서 동생을 딴 데로 밀어낼 수도 있었는데 에서가 스스로 자기 짐을 챙겨서, 재산을 챙겨서 동생 곁을 떠나갔는데 결과적으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장자권은 야곱한테 있었거든요. 따라서 야곱은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어쨌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에서를 떠나게 하신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에서로 하여금 그 땅을 떠나게 해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을 그 땅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보면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에 갔을 때 20년 동안 아주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요, 그것은 약속 땅이 아니었거든요. 하란 땅은.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의 가족과 갈등 관계가 결국은 어쨌든 갈등 관계가 그렇게 심했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도망치듯이 그 하란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불러들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은 만약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지점, 거기를 떠나 있으면은 어떻게 고난을 통하든 그 가족 간의 친족 간의 갈등을 통해서는 반드시 떠나서 제자리에 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형 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여기에서는 함께 둘이 살아가다가도 결국은 그 땅이 비좁게 되면은 선택받은 그 백성이 그 땅에 머물도록 나머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정리해 가시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렇게 촘촘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번번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반드시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배후에서 지키시도록, 언약의 백성이 지켜가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증거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면은 당신이 선택한 바로 그 자리에 머물도록, 떨어져 있으면은 다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딱 있으면 어쩌냐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 우리처럼 부족하고 흠 많고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아주 적나라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면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도 똑같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불러내셨으면은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한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한테는 뭐요? 땅이 아니고 다른 사명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명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떤 고난이 됐든지 어떤 갈등 관계를 통해서라도 똑같이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그 역할로 불러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인간관계 어떤 갈등이라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정리해 내실 것이다. 에서로 하여금 먼 데로 이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된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사명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를 반드시 불러내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야곱 다음에 그 아들 요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이거든요.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이것을 이 단어를 쓸려 원문에 가깝도록 해석하면은요 유별나게 그 동생을 더 사랑한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형제간에 정다운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을 정도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원인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형제들 중에서 오로지 요셉만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유별나게 사랑해서 옷마저도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서 그렇게 입혔다.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더니 형들이 계속 미워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형들에게 요셉은 애굽에 이제 팔려나간 종으로 팔려나간 그 신세가 되고 그 약 13년 동안 그 야곱은 어때요? 자기가 가장 끔찍히 사랑했던 그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13년 동안을 아주 고통스럽게 지옥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조직 생활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던 그 다음에 그것이 사적 모임이 됐던 아니면 직장이 되었던 간에 사람들한테 가장 큰 아픔을 주고 가장 크게 조직의 평화를 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랍니다. 면전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조직의 화평을 깨는지. 그래서 웬만큼 성숙한 사람도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면은 위축되고 사람들과 사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멀어지게 된다. 그 상처가 그렇게도 오래 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멀리해야 될 것,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개별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한 몸통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적게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이 지역교회가 한국의 전체에 뭉치게 되면은 그것은 소위 이제 공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회피해야 될 것이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당연히 차별이 되죠. 마음에 그런 게 생겨나죠. 누구는 그냥 주는 것 없이 엄청 이쁘고, 그러니까 누구는 보고 있으면은 그냥 답답해서 옆보면 괜히 식은땀 날 정도는 아니지만은 괜히 그냥 서늘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서울에서 한 그 교수님이 수업하면서 그렇게 해요. 어떻게 사람을 다 사랑할 수가 있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분은 외국에서 심리학과에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얼굴이 온화한데 자기는 교회에서 사랑할 수 없으면요. 이를 악물고 사랑한답니다. 이를 악물고 저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봤던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제가 총각 때 봤던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집에서 시어머니하고 이 며느리가 엄청 서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면은 그냥 몸에 두드리가 날 정도로 싫어요. 근데 들리는 말이 있어요. 달걀을 삶아서 계속 주면은 이것을 몇 날 며칠 이렇게 몇 번씩 주면은 그것이 이제 몸에 보약이 되는데 매일 먹으면 그것이 독약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노인들은 그 말을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예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달걀을 삶았거든요. 그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뭐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럼 집에 던져버리더래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죽여야 되거든요. 그 시어머니를. 그 다음날도 우는 낯으로 계속 아주 고개를 숙이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드십시오. 그러니까는
흘겨보더니 그놈을 손으로 받더래요. 나중에 껍질만 있어요. 드셨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달걀을 삶아서 이제 드렸어요. 근데 돌아가시나고 점점 썽썽해져요. 근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어머니가 변해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변하고 말이 이제 송곳 같은 말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는 그 며느리를 보면 쓰다듬고 아야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며느리가 나중에 막 울면서 혼자 회개했다는 그런 그 일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은 사람이 한 가족 내에서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형식적으로라도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하는 흉내를 내다 보면은 정말로 상대방이 변화되고 상대방 변화가 좀 변화되고 나한테 느껴지면 나도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못해서 사랑의 흉내라도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이 변화도 처음에는 이제 의심하겠지만은 상대방도 변화되고 그 변화되 때문에 나도 변화되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찰떡궁합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건성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은 한 가정 내에서도 한 형제 내에서도 우리가 차별하게 되면 그것이 동생을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노예로 팔아넘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증오가 생겨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거예요. 설령 누가 내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그 다음에 힘들더라도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내가 다가서는 모습, 그 다음에 나는 싫어하지 않는 모습, 이것을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숙한 신앙인들의 교회 내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아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러면 상대방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차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한번 봐볼까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 집에 이제 들어가죠. 시위대장 이렇게 이제 됩니다. 39장 2절에 보니까는 이제 그 주인이 들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셉은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요, 가는 곳마다 항상 인자가 돼요. 첫째,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경호대장 그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경호대장 빼놓고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시위대장 그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결국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 감옥 대장 바로 밑에 제2인자가 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꿈 해몽 때문에 바로에게 발탁되어서 7년 대환란을 무사히 이제 지나가도록 꿈을 해몽해 주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를 삼습니다. 그래서 왕 빼놓고는 모든 권리를 이 요셉한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셉은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는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서 그 높은 지위에 항상 2인자짜리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어서 그러지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때의 요셉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누구와 여기 앉아있는 누구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되겠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집에 있었다 이 말은 쉽게 풀었으면은요 그 집에 한 식구처럼 지냈다. 노예거든요. 노예인데 경호대장, 그래서 시위대장 집에 가서 한 식구처럼 지냈다. 그러면서 39장 5절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집안의 총무로 삼았다는 겁니다. 집안의 총무는 그 집 아들, 그 집의 아내와 자식 빼놓고는 최고 지위거든요.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요셉을 보아서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함께 복을 주신다. 그 주변이 전부 다 황폐해야 되는데 혼자만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사람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 주변이 밝아지고 함께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9장 9절을 보면은요, 그 경호대장, 시위대장 안에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스토리지만 39장 9절을 보니까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금지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지금 경호대장 아내를 말하거든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구한테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내 보디발에 유혹을 뿌리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쩝니까?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그러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요셉은요 실은 높은 주에 있지만 출신이 뭐예요? 이방 땅에서 붙들려서 팔려온 노예 종이거든요. 언제든지 자기는 하룻강아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언제든지 이 주인의 마음이 변하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끝까지 뿌리쳐요. 그러면서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신에게 찾아든 유혹을 오직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 끝까지 죄를 거부합니다. 그 결과 감옥행이거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양심 지키고 주인을 위하여 끝까지 그 유혹을 벗어났는데 근데 결국은 감옥행이거든요.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답답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할 것 같지만은 거기서 또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39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39장입니다. 20장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39장 2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 한결같은 사랑을 더하사,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을 향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변함이 없이 항상 그렇게 똑같다 그 말이거든요. 간수장에게, 그러면은 감옥 대장입니다.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래서 39장 22절에 보면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였다. 그래서 간수장 바로 밑에 자리가 돼요. 여기서도. 그래서 경호대장 집에서도 제2인자가 되더니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그 아내의 모락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감옥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도 제2인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분은 노예로 시작되었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연속으로 다가오는 숱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맞아들이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여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기할 정도로 항상 미리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미리 도우심의 손길을 전부 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친위대장 집에서도 주인을 제하고는 가장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볼 나중 바로의 꿈을 해석한 후에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왕 다음에 바로 높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정확하니 동일한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1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41장에 보시면은 애굽의 7년 대기근을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의 대환란을 극복할 모략까지 이런 방책까지도 전부 다 요셉이 바로에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결과로 41장 38절에 보니까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신통한 사람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셉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그때 이 바로는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신,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봤을까요? 부족신으로 봤겠죠. 자기들 왕궁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신고 있는데 종살이로 팔려온, 그래서 감옥에 갇혔었던 그 요셉이 믿고 있는 신은 그가 팔려온 지 멀고 먼 저쪽에 가나안 땅의 한 부족신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결국은 뭐라고 확인하냐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라는 지신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신통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는 41장 1절에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근데 그 안에 보면은요, 이 바로가 요셉에게 얼마나 극진한 황대를 했는지 보면은 아주 최상의 용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총리가 아니고요, 바로는 모든 것, 자기가 손수 챙길 모든 것 빼놓고는 이 전 애굽에, 그때 애굽은 중동 지방의 가장 큰 대제국이었거든요.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요셉은요 17살 때 종으로 팔려왔거든요. 그래서 13년이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한때는 고난을 당하고, 또 보면은 제2인자가 되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2인자가 되고, 아주 극과 극으로 부침이 심했거든요. 근데 30세 13년 동안 지나고서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됩니다. 이 성경 기록이 우리한테 전해준 것이 바로 뭐일까요? 이 성경 기록이 요셉,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쭉 보시면은요, 이 성경 기록이 우리한테 전해준 바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굽이마다 억울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결과적으로 뭐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현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종살이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그런 하소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일생을 이렇게 책으로 읽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현장에 있었던 요셉 같으면 기가 막히죠. 자기 형제들이 그 17살짜리는 못 모르고 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꿈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철없는 애가 그걸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아빠가 자기를 이뻐하고 채석을 입었다 해가지고는 결국은 형님들 손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그 13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살다가,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 이제 애굽 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는 이런 책을 읽을 때에 나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허용하신 장소와 어떤 지형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나의 가장 알맞는 그런 패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보면은 요셉이 당했던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고난을 안 당해봤죠. 인신매매 당하고 남한테 팔려간 일은 안 당해봤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을 선택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아갈 때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실은 고난까지도, 외로움까지도,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신약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 족장들, 그 다음에 신약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똑같이, 오늘날도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도 차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위에서 우리 인생이 끝없이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최종적으로 왜 요셉이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지, 이것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고난의 피해자 그 입을 통해서 그 절정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 대기근으로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똑같이 이제 대기근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곡식을 구하려 왔다가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데 결국은 거기서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형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그 현장에서 벌벌 떨 때 그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출애굽기 4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아버지로 삼았다는 의미는요, 이제 직역을 해놨는데 의미 뭐냐면은 바로 집안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집안의 왕족의 어른으로 삼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판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그래서 그 결과로 나는 이 땅에 와서 대제국 애굽의 가장 높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온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그 13년 동안이요. 약 14년 내지 7년 대기근이면은 형제들이 몇 년도에 한 몇 년째 돼서 동생을 만난지는 모르죠. 어쨌든 13년째 30살 때에 애굽 이제 17살 때 팔려와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결국 13년 만에 만났든지 아니면 15년 만에 만났든지 그 형제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의 요지가 바로 뭐예요? 자기가 과거 13년 동안 일어났던 그 고난이요. 죽음 직전,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렸던 것, 감옥에 갇혔던 것, 이런 것들, 그걸 쭉 이제 그 회상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고난과 그 사건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가 익히 늘 이제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놈을 보고 그놈을 이해를 하고 있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형제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13년 동안의 고난을 담담히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왜 그랬냐면은 우리 온 가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결국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반드시 그 사람이 머물도록 떨어져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불러들이고 만약 제자리에 딱 붙어서 제대로 하고 있으면 혹시 이 삶을 방해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그 주변을 정리해서라도 반드시 제자리에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스토리가 지금 45장까지 쭉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브람도 그러죠. 가나안 가자마자 대기근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나니까는 애굽으로 출발하죠. 근데 애굽으로 출발하는 때입니까? 애굽은 살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족장들의 이 역사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드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거든요. 그게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타향살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대기근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는데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그때는 사레였죠 이름이. 사레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예쁜 아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때요? 목숨이 위협받을까 봐서 자기 아내란 말도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러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건성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 아내를 왜 누이라고 하냐 그러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나무 스토리를 읽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를 떠나라고 해서 이리 가라고 했거든요. 그거 갔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자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멀고 먼 애굽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요.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했거든요. 다시는 그걸 찾아가질 않아요. 근데 애굽에 가면서 어때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서 아내를 포기할 심정으로까지 실은 아브라함은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되돌아오죠. 되돌아오는데 나중에 또 아비멜렉, 그랄 땅이라는 그랄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똑같이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갔더니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 그 아내가 너무나 이쁘니까 그 아내를 데려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누이래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고백이 있어요. 만약 자기 아내라고 했다가 결국은 아내 뺏기고 자기도 죽을까 봐서, 그래서 자기 아내란 말을 못해요. 근데도 자기 든든한 백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 친척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한 번 따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아내를 혹시 포기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요. 이삭도 똑같죠. 이삭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또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거기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땅에 머물라. 그러니까는 이 이삭이 또 그랄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또 자기 아내가 굉장히 이뻤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먼 친척이니까 누이는 누이거든요. 그러면서까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족장의 새 이름을 붙여주는지 우리가 보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야곱도 똑같지만은 요셉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요셉도 거기서 보면은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호대장 그 아내가 유혹할 때 끝까지 그것을 거부를 해요. 그 근처 가지도 않아요. 오직에서 미움 사서 감옥에 보낼 정도로 결국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꿋꿋하게 지켜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장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수월하게 지나갈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나타나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사정들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제가 몇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떳떳하니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거기 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는지 우리가 그 흔적으로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대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자기 삼촌이 기다리고 있는 하란이랄지 아니면 갈대아 우르 땅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맡은 역할은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크나큰 한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뿌리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무리 미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영생과 구원의 복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리고 우리한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이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요. 가족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정말로 깊은 사랑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가 합쳐지면은 우리가 지역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나눔과 섬김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 서로 형제끼리 깊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제 지역 교회가 합쳐지면은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한테 이게 맡겨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족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한 번 자기들한테 떨어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꿋꿋하니 그 위험 감수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었듯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주님께서 서로 너희를 사랑하라, 교회를 이루고 서로 깊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족장의 그 믿음의 그 꿋꿋함을 우리는 교회에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해야 될 우리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교회 내에서 서로 친할 수가 있고 덜 친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차별이, 다른 사람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그 사람이 송곳같이 좀 날카롭고 좀 써먹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끝없이 우리가 옆에 다가서서 그 사람을 안고 함께 차별 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바로 이 믿음의 그 실천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돕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족장들의 역사에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족장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 다음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내일까 보냐. 그 사소한 것 같은 풀 한 폭이라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렇게 보살피고 계시는데, 심지어 너희일까 보냐, 너희야 얼마나 잘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우리 감정이 지금 눈앞에 이 닥친 이 상황에 내 마음이 딱 이렇게 집중해 있어야지, 만약 과거에 계속 집착하면 후회해요. 후회하고 이런 고통이 계속, 마음의 고통이 남고, 그 다음에 미래의 일에다가 계속 집착하면 그것이 이제 근심 걱정으로 불안으로 계속 우리한테 다가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 오늘 눈앞에 이제 이것을 보라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막급한 후회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짙게 깔려 있다면은, 그 내 마음이 눈앞에 이걸 떠나서 과거에 집착하고 오지도 않는 미래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가는 곳마다 붙드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나한테 상당히 고난이 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럴 것 같지만은, 결국은 모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 들의 백합을 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너희한테 넉넉히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눈앞에 지금 당장 현실로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의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나머지 이 모든 것도 너한테 넉넉히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실은 족장들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똑같습니다. 항상 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가는 곳마다 이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이요, 항상 보면은 순간순간 보면은 고난이고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닥쳤는고 했겠지만은, 결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따뜻한 손길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그곳,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그 사명 감당하도록 불러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족장들의 역사거든요. 주님께서도 오늘 들의 백합과 하늘 나는 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한테 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면은 하나님 나라 그 의의가 족장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 땅에서 계속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찾아 드는 것이었어요. 똑같은.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너희들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족한 우리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는 단편적으로 그때그때 기분이 막 일희일비하고 그러는데, 그럴 것 없이 우리가 먼 산, 그 다음에 길게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요동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그때 맡기지 말고, 자기 그때그때 기분에 맡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족장들의 역사, 요셉의 그 구비구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서도 항상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역사가 나한테 똑같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족장들처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그 사명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1차 우리의 사명 자리는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형제끼리 깊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족장들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 이 스토리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단지 세가 있건만 아니라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하는 것을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좀 마음속에 찜찜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멀게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넉넉히 이기시게요. 하나님 손아귀에 우리는 있다. 항상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시게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길에서 항상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결국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 주님의 평안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서로 깊게 사랑하며 이 나눔과 성김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